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활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10절 말씀 오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 앞으로 모여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6장이 마지막 장이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각각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 개인의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연약한 형제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워주라. 연약한 형제를 6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지금 하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온유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짓는 명백하게 이것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가만 놔두는 것은 사랑으로 덮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덮는 것은요, 그를 징계하기 이전에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먼저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 바로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 죄악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죠. 예. 그것을 바로 잡지 않고 갔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로 잡되 온유한 마음, 신령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 자신이 혹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까? 너도 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은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수가 아니라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혹은 나의 어떤 그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사랑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무서운 징계로 말미암아서 그를 벌하고 그를 교회에서 내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먼저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지적하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잘 본다. 티를 지적하고 빼내라고 이야기하고. 예. 우리가 가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무슨 청문회라든지 기타 어떤 공직자들을 세울 때 보면 아주 신랄하게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공직자로서 정말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그냥 교회만 오래 나왔다고 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가 과연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에서도 바르고
온전하고 또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또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자신도 되돌아봐야 돼요. 목회자인 목사는 자기 자신을 정말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로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절, 2절에 연약한 형제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되 그러나 우리 자신도 각자도 그런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들, 또 교회가 또 해 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것이죠. 자, 3절에서 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의 이야기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예. 3절에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장 옳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과연 나의 생각이 정말로 합리적인가? 정말로 바른 생각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검증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고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리더가 있다면 영적인 리더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또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 자신은 굉장히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은 전혀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남들은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문제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의 문제를 내가 발견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문제를 내가 발견하기 가장 어려운데 그러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한테 좀 물어보면 돼요. 배우자에게 물어보고 혹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정말 영적인 리더가 나에게 대해서 정말 어렵게 권면하는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정말 어렵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그 사람만 모르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때로는 어렵게 지적을 해요.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목사님, 제가 알지 못했던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목사님이 저를 싫어하는군요. 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라고 자기를 부정하고 또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대시하고 더 나아가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참 이민교회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렵게 이야기할 때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죄악의 길로 간다든지 또 정말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있다든지 목회자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저라고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저 역시 똑같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제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에게, 배우자인 저희 집사람에게 그 이야기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라고, 바르게 이야기하라고. 무조건 나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좋은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간혹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부들이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들이 그 음식을 먹고 두 종류로 나눕니다. 무조건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조건 맛있다고 하는 사람. 또 반대로, 뭐가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집사람에게 처음에 물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참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무조건 옳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집사람에게 좀 바른 말을 이야기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죠. 바른 말이라도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이 국이 좀 짜다라고 하는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아주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무슨 소금을 갖다 들여다 부었냐고. 짜다는 말을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오늘 국이 참 맛이 있는데 아주 비주얼도 좋고 다양한 식재료들이 들어가 참 좋은데 약간 짠 것 같다고. 얼마든지 좋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말해주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좀 짠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음식이라는 것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하다 보면 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맛을 잃어요. 이게 짠지 싱거운지 몇 번 이렇게 먹어보고 확인해 보는데도 몇 번 먹어보다 보면 짠지 싱거운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신앙이라든지 개인 생활에 정말 허물들은 나는 모르고 딴 사람들은 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선을 심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심으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데 선을 심으라. 악을 심으면 악의 결과가 나타나고 죄를 심으면 죄의 결과가 나타나고 선을 심으면 선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덕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오는 그런 수준이라면 딱 그 정도 수준의 성장밖에 없을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죄악을 짓게 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되죠. 선한 것들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함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연약한 형제를 잘 이렇게 세우라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고요. 각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위해 선을 심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요.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물리적으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연세가 많기 때문에 몸이 이곳저곳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런 분들의 짐을 함께 나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한 선을 행하는 삶,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범원 한인교회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삶, 겸손의 삶,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범원 한인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겸손한 교회, 믿음으로 성숙한 교회,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인격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며 협력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 손주들 또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